자, 저는 오늘 이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요나답, 레갑 자손들의 후손, 그러니까 요나답의 후손들이 250년 동안 조상의 유훈, 가훈, 명령을 250년 동안 지켜서 오늘 드디어 빛을 보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시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여호야김이 언제냐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1차 공격에 왔을 때가 여호야김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포위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거기 지금 10절부터 이제 쭉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혈통,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다 사람들은 다 지금 술에 취해 있는데 레갑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겐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이제 모세의 장인이 되면서 유다 사람들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하려면 또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10장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인 에후가 종교개혁할 때 에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될 때 그때 요나답이 함께 정권을 바꾸고 왕이 됐잖아요. 에후가. 그런데 아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자고 종교개혁을 하고 정권을 잡았는데 에후도 또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모든 권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 요나답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 가지: 1. 술을 먹지 마라. 2. 집을 짓지 마라. 3. 포도밭이나 농사나 땅, 수확 그런 것 다 포기하고 유랑 생활을 해라. 유목 생활을 해라. 이 세 가지예요. 자, 보세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왜 요나답이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후손들에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집, 많은 돈, 많은 유산 물려주기를 좋아하지 어느 부모가 집도 땅도 돈도 아무것도 너희는 거지처럼 살아라. 이게 어느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답은 뭐에 질려버린 거예요? 바알 숭배에 질려버린 거예요. 바알이 뭐예요? 네? 세상 욕심이잖아요. 세상 욕망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니까요. 왜 사람들이 바알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요. 그래서 요나답은요,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세상 욕심, 세상 욕망, 땅의 것 다 포기해라. 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도 짓지 말고 땅도 갖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답의 신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더니 그들이 4절에 뭐라고 해요? 4절 5절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자, 봐보세요. 지금 왜 이 내용이 지금 에레미야서에 기록이 되냐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왜 해자돼서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느냐. 봐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 유다 지파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니네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 레갑 사람들, 그 후손들은 이렇게 2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지 않냐. 자,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쇠마 아시죠? 쇠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이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이 신명기 6장 5절로 11절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자녀들도요, 이 신명기 6장 5절로 11절 말씀을 레갑 자손들처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6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도 어떤 처벌을 해도 어떤 요구를 해도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6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머리로 백날 해봐야 안 돼요.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앞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많이 알아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라 그 말이잖아요. 행동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라가 10절까지예요. 이제 그 다음 이제 11절.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행동을 하면 이제 11절부터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11절 시작.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 10절부터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자, 이제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면 하나님도 너에게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도 되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내가 건축하지 않는 아름다운 봐봐요. 우리는 그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잖아요. 네? 자,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나는 이 땅에서 장막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짓지 않는 큰 아름다운 성읍에 살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또 그 다음에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입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림 얻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여호와를 절대로 잊지 말고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네? 왜 장막 생활을 하라는지, 왜 포도원을 짓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왜 술을 먹지 말아 그러는지 여기에 다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진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내가 건축하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장막 생활을 했지만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살았지만 내 손으로 짓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요.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우물이 뭔데 필요한 거예요?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것이고 짐승을 기를 때 필요한 것이 우물 아니겠어요? 내가 그 우물을 팔라고 해보세요. 자,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자, 저는 오늘요 세 가지,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음성을 드려야 돼요. 첫 번째, 포도주 마시지 마라. 자, 왜 우리 기독교가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술은 만 가지 악의 뿌리가 술이에요. 자, 술이 들어가면 핵가닥이 올라. 술이 들어가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술에 취하지 마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마라. 그래서 반대로 성령의 술에 취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자,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나답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너희는 어떤 일이 되든 세상 술에 취하지 마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마라. 명예도 돈도 세상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거의 두 번째가 뭐냐면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초막에서 생활해라. 장막에서 생활해라.
봐보세요. 부동산 투기 보세요.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라. 세상 것에 소유욕에 빠지지 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더가 우리를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좀 더 편하잖아. 자, 보세요.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이 세상에 안 주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만 하면 어때요? 살만 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살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평안하자.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래. 텐트 안에서 무슨 편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히 두 다리 뻗고 자는 거 원치 않아요. 왜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장막을 짓고 우리 마음이 안 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유랑생활하라고 했죠. 네? 밭도 파종도. 자, 우리가 씨 뿌리고 파종하면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유목생활을 하는 거예요. 떠돌이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은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래 정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나이 먹었다는 증거가 뭐냐? 나는 내 마음은 항상 30대 40대인데 자, 권사님 나이 먹으니까 뭐가 다른가요? 첫 번째 욕심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다 버리게 돼요. 전에는 막 다 모으는 데 힘썼어요. 모으는 데. 근데 이제는 모으는 데 욕심이 없어요. 이제 이거 다 버려야 돼. 네. 하나하나 지금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차이더라고요. 나이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차이예요. 자, 저요. 음식에 욕심이 없어져요. 요즘은요, 물론 건강 때문에도 그렇지만 늘 옆에서 먹고 버리면 힘들어. 처음부터 버리면 힘들지 않아. 왜? 근데 그게 전에는 아이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그게 배고파 보라고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근데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보대껴 이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내 몸에서 안 받아. 더 이상은 안 받아.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해도 교수님 이거 좀 더 드세요. 아니요. 내 것도 많아요. 내 것도 많다니까요. 욕심이 없어져요. 지금 요나답이요. 자녀들에게 왜 바알을 숭배해야 되냐고요. 세상과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 바알을 피하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거하며 밭을 파종하지 말고 포도나무를 심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떠날 사람들이고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갈 사람들인데 왜 바알에 목을 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에 지금 그걸 비교해서 에레미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바알에 빠져버리면요, 세상 것에 집착을 하면요,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14절이잖아요. 자,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지를 들어보세요. 14절 시작. 14절 15절 시작. 너게 받을 나들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는 나를 듣지 아니한도다. 가보세요. 내갑 사람들은 조상이 얘기한 것도 다 듣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바라니까요. 이거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함부로 했던 내갑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집도 없고 장막에서 그렇게 험하고 힘든 일만 하고 있는 그들을 얼마나 니네들이 무시했냐. 근데 그 사람들은 부모의 말씀, 조상의 말씀을 저렇게 250년 동안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종이라며.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15절이요 시작.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타는 거예요. 그렇게 목을 메고 아끼고 집착했던 집, 땅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현대판 우리나라에도 내갑 자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전에 한번 들었던 얘기고 설교를 한번 했던 얘기인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나이필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공식적인 지휘관 만찬석상에서 대통령이, 군 총수권자 대통령이 술을 주는데 거부하면 죽음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술을 주는데 안 받으면 그거 죽는 거예요. 명령 불복종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필 장군이 소장인데, 각하, 저는 술을 먹지 못합니다. 사이다를 따라주시죠. 이런 사람이 나이필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 새끼 봐라, 이랬을 것 같으세요? 오, 진짜 신앙인이네. 거기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예편하고 바로 중앙정보부에, 요즘 말로 안기부잖아요, 차장 정도. 그리고 이제 내가 쭉 이렇게 봤는데요,
국가안전보장 회의 상근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시고요. 나중에 죽기 전에 한국조폐공사 이사장을 5년 하고 1993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생란교회 장로님이세요. 자, 대통령이 술을 따라주는데도 거부한다. 내갑자손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하,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사이다를 주시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내갑자손들이 됐으면 좋겠어. 이건 단순히 술을 안 먹었다, 집이 없다, 유랑생활을 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지 않는, 내가 짓지 않는 큰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손으로 심지 않는 포도밭을 본 거예요. 나는 초막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득가득 담아놓은 아름다운 집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의 황금집에 부족함이 없는 가득가득 채워진 방을 보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읽고 마칠게요.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6절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도, 네? 저는요 진짜로 요즘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는 이래요?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나 마무리해야 되는데 나 이대로 마무리하게 하실 거예요. 혼자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손들을 봐라. 일부러 그 사람들은 250년 동안 유랑 생활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요. 바알을 피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 본향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본향. 예, 다시 한번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